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을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겪는질하지 말자.
한나교회 고등 1, 2부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죄인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보냈던 지난 일주일보다 훨씬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 아래 맡겨드리니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이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의 걸음을 내딛게 인도해 주세요. 긍휼, 서로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단위에 세우신 최민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은혜와 울림을 주세요. 우리 고등 1, 2부 가운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지혜, 실력,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는 겸손함을 갖춘 선한 청지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기쁨으로 준비된 특송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돕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세요.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진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진실하시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대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사랑하는 고등 1, 2부 지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눈처럼 너에게 가고 싶은 남자, 눈에 꽃과 같은 남자, 동프린스 최민규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날이 너무 추워져서 다시 동프린스로 갔습니다. 날이 너무 추운데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긍휼, 서로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으로 유명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를 장기간 차지했던 정의나 미안해. SBS 한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이후 이 사건이 정말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이유는 입양된 아기를 양 부모가 장기간 학대하다가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이상 되었고요. 많은 셀럽들과 일반인들은 SNS상에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유명인들과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목장을 찾아가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하고 있죠. 그리고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 사건을 통해 아동인권보호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상업적 장사꾼들은 정의나 미안해 문구를 새긴 티셔츠, 굿즈들을 만들어서 도 넘는 장사 속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은 그 양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친구를 만나서 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밥을 먹다가 저쪽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가짜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 수 있을까?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저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긍휼과 사랑인데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긍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넘치는 성령의 무한적인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이것을 한 차원 더 뛰어넘어요. 긍휼은 용서와 짝지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약한 무리들을 보시고 행했던 그 행위와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과 행위는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그 참 의미는 너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며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긍휼히 이웃을 여겨야 할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족을, 친구를,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질문의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웃들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죄인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에 의하여 해방되기까지는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뜻으로 버림당한 자를 의미한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버림당하였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 긍휼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긍휼함으로 용서해야 함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함에 대해서 100%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회방자며 박해자며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하며 박해하며 폭행하였던 자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 긍휼함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으로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서로를 민망히 여기며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긍휼을 가지고 나보다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높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그 긍휼함에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고 의무임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학교, 가정,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긍휼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 친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에요. 목사님, 원수도 긍휼히 여겨야 하나요? 나를 왕따시킨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건가요? 어제 항상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 고목사님과 이성준 전사님과 항상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우리 이전사님, 고목사님이 다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원수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이성준 전사님이 있대요. 그렇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면 신대원에서 만난 거예요. 신대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기를 상당히 좀 힘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어렵게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회심해서 기독교 그 신학 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되겠다고. 물론 그 안에서 응당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 죄값을 분명히 치렀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의 생각으로는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우리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나를 왕따시킨 사람, 미투 뭐 고등 래퍼, 쇼미더머니 보면은 그 미투 때문에 하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용서, 긍휼에 관한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밀양입니다. 밀양.
1항의 내용은 그 이청준 씨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원작 소설로 한 영화인데요. 간단 이야기의 좀 내용을 들어보면 사별 후에 그 한 자식이 있는 여인이 사별 후에 그 남편이 고향이 있는 밀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그 죽게 돼요. 살인범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홀로 된 그 시내 전도연 씨죠.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요. 하나 있던 아들마저 없어졌으니. 기독교 신앙을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용서를 발견하게 되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교도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가 그 살인범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하셨듯이 나 또한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교도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그 살인자 박도섭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다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시내가 깜짝 놀랍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자기는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자 박도섭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여기서 이 박도섭이 생각한 회개는 값싼 회개를 의미합니다. 살인범이 하나님께 회개했다 할지라도 당사자인 신에게는 단 한 번도 잘못했다, 죄송하다,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프리패스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인범이 가지고 있었던 회개란 값싼 자판기식 회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덜컥하고 용서가 나오는 것이죠. 값싼 회개를 의미해요. 기독교 전통 신학에서 진정한 회개의 3요소가 있습니다. 회개, 보상, 개혁인데요. 회개, repentance.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위이고요. 두 번째, restitution. 보상입니다.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형을 받던가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개혁, 리포메이션. 전과 완전히 다른 그 트랜스포머의 변신처럼 그 리포메이션, 완전히 개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이며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 어떻게든 갚는 것이 보상이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개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프레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신앙의 프레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긍휼함이 넘쳐서 그 긍휼함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함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함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 또한 우리를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긍휼하다면 여러분은 긍휼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긍휼함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이 죄를 다시 지을 때마다 다시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있기에 그 긍휼에 따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는, 나를 민망히 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 1, 2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민망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긍휼함에 따라 내 친구를 용서하고 민망히 여기고 우리 부모님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형제들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내 원수조차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등 1, 2부 여러분, 그 긍휼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긍휼함이 가득하고 그 긍휼함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긍휼함에 따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긍휼함이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긍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자기를 믿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먼저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의 은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인 긍휼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원수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차원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1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이 수선대우의 세대로서 신앙과 비전을 계승하게 하시고 학교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글로벌 인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영적 기백으로 영적 재생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영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영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의 교회와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믿음의 4대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착한 일의 최후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일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교회와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고 그 긍휼하심대로 성숙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존귀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2021년 1월 10일 사랑의 교회 고등 1, 2부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금일 예배 후 각 반별로 줌, 팀링크, 카카오톡 라이브 톡을 이용해 온라인 GBS가 진행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 창구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은 주보와 고등1부 온라인 헌금 가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리더 훈련 및 제자 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고등 1, 2부 리더 및 제자 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리더 훈련 및 제자 훈련을 받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고등 1, 2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서류를 다운받으신 후 내용을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1월 24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앞에